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등장하는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와 동일 인물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명칭을 통해서 그가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면서 또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의 예외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할 것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내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안내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먼저 쓴 글 하면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첫째는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입니다.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행하심이 어떠하였었는지 또한 그 가르치심이 어떠한 내용이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에 대하여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알기 위하여 예수의 행하심과 그리고 그 가르치심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은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한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로 이어지죠. 그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치하지요. 예수께서는 행하심 따로 가르치심 따로 분리되어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그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오직 하나로 연결되어 일치하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는 과정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되게 자라가는 동시에 우리의 삶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말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은 따로, 말은 따로 이렇게 간다면 말은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이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할 수 있으되 그 행함과 삶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배워서 이 첫 번째 편지에서 일러주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일러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고백, 믿음의 고백이 하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위도 우리의 삶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서 그러고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과 행위가 우리의 삶과 말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귀에서 한 말씀을 듣고 귀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듣고 가슴으로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다라고 첫 번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의 궤적이 같이 나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행하심과 그 가르치심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의 행하심과 그 가르치심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훈과 다른 원칙과 다른 열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의 행하심과 그 가르치심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치심, 행하심 위에 서 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해석대로, 각자의 삶의 모양대로 내가 하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착각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교회는 오직 예수의 행하심과 그 가르치심을 바탕으로 그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첫 번째 편지에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예수의 행하심, 그 가르치심이 진정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마음으로 깨닫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사도들,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성령은 16번 언급이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의 나심을 찬미하고 전하는 사건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나실 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그 주님의 탄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또한 주님께서 성전에 어릴 때에 성전에 가셔서 정결 예식을 하게 참여하게 되고요. 또 세례와 시험을 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방향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성령이 주님께 임함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행하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해주시죠. 뒤에 오늘 제목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시는 일, 오직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일,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들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 어떤 재능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성령 안에서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는 주의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어디까지냐? 주의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복음서들이 다 주의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복음서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첫 번째 편지였던 것이에요.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 것, 그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 지난번에 알려드렸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편지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편지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편지, 이 사도행전이 이제 그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데오빌로를 대표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안내해 주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간단히 기록한 이 1, 2절은 이제 독자에게 사도행전의 사전 배경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앞서서 첫 번째 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사도행전의 사전 배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의 내용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의 승천 이후 누가복음 후속편이죠. 후속편을 기록하는데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지금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나타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도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음을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이어가게 되었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계시지 않는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어렵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믿음을 주님께서 계실 때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은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믿음의 큰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흔들렸고 그들의 믿음은 거의 뿌리채 뽑힐 지경이 된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흩어지는 그런, 모두가 각자의 갈 길로 가는 그런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도망하고 흩어지고 그러한 일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난 이후에, 이제 십자가 고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인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배울 수 없나?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 내가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또 사람들의 그 눈길과 시선과 또 비방과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며 내가 여기서 내 존재는 어떻게 내 제자됨의 정체성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다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도들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그 도마마저도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가락을 넣어서 보아라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시면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던 그 메시지가 끝장난 것이 아니다. 계속 되는 것이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친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증명하시고 그 믿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12사도뿐 아니라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친히 그를 보이시며 명백하게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여 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죄인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헤매이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펼쳐져 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계속되어져 갈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심으로써 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전파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도우셨던 성령을 바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갔지만 이제 각자가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고서는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고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심지어 아주 포악하고 자기 권력만 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가서 제발 저를 위해서 저를 좀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라고 계속 간청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나 너무 피곤해서 저 사람 얘기 들어줘야겠군. 어쩔 수 없이 빨리 내가 피곤해서라도 들어줘야겠어. 라고 선한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간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고 들어주게 되듯이, 아니 그 이상을 넘어서 자녀가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부모가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기도하여라, 구하여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하시는 이 성령,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계속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지금 붙들어야 할 때다. 예수께서 보이시지 않는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아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아니 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망을 그래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실상,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미리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주실 것을,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잡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가두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고난을 이겨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현실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느냐?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도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자 믿음을 잃어버리고 각자 마음이 흩어지고 그럴 때는 각자 제 길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믿음을 부여잡지 못하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전을 계속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계속 살아간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전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내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완전하여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부여잡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다리며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사건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할 말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우리가 세상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편지, 데오빌로 각하를 향한 두 번째 편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 첫 번째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부여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심령 깊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우리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하심, 도우심을 하나님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주하는 모든 삶의 사건과 일들과 그 삶의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모든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